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금지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분별하자. 신령한 것을 분별하자. 영적으로 분별하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은 자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손가락의 그 1초의 즐거움, 10원의 즐거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로 아주 충만한 예배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의 그 문명에 발달된 그 삶이, 다시 말하면 부요함과 풍요함, 특별히 사치라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지를 오늘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단순한 어떤 가벼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충만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육체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요함과 풍요함, 특별히 사치라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요즘 이 시대에 대한민국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방해를 받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큰 가르침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편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야 팔팔 뛰어다니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한두 군데 몸이 삐그덕거리면서 부족함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고 점점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일어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서 조금씩 감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확한 학설에 의하면 1년에 2%씩 우리의 근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것이 아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라는 것은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연약한 것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적인 죽음, 곧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진짜 죽는 죽음, 그게 진짜 죽음인데 그 둘째 죽음에 들어가는 그것을 미리 감지하도록 육체의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것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연약함, 인류 보편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추구하는 게 뭐냐? 어떤 풍요로운 삶을, 또 편리한 삶을, 그리고 어떤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문화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 좋아하고 예술의 전당 가서 좋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아름답고 예쁜 것을 발견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문화생활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풍요를 추구하고 부유하려 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하는 주기도문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풍요로움, 부요함, 그리고 어떤 문화생활이 우리의 영적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인 소망을 잠재웁니다. 죄는 아니지만 내 영적 생활을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 21세기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으로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풍요와 부요와 사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자는 그런 풍요와 부요와 사치함 속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소확행이라고 하여서 확실한 것,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써버리는 그런 문화가 아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짧게 재미를 누리는 그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미치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적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그 짜릿한 것을 빨리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영향이 묻어가고 있는 것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세상신은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잘 읽었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종교생활을 잘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든지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신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계속해서 내게 흘러나오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와 편리함과 이런 문화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네모로 이루어진 핸드폰이나 네모로 이루어진 모니터에 집중하면서 짜릿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짧지만 잠깐만 볼게, 잠깐만 누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나아가서는 나의 영적 생활을 막아버리는, 저 하늘에 신령한 소망을 두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데서 설교를 듣지 못하는 이 내용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편리함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문화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도무지 줄 수가 없는
주님의 평안, 이 세상이 도무지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풍요와 또 어떤 사치와 또 문화생활을 원하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렸을 것이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문화생활이나 풍요나 사치로운 생활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그께만 있는 유일한 생명을 어찌하면 저들에게 줄고 하는 그것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온갖 존귀와 영광과 높으심을, 경배함을 드렸었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찌하면 우리들을 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그 영원한 영광에 살게 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조금도 편리함이나 부요함이나 문화생활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시고 싶은 여러분, 정말 하늘에 있는 그 큰 행복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육적인 쾌락이나 육적인 안락함속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풍요와 사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특히 갈라디아서에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 또 성령의 소욕도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면서 성령이 원하는 바와 육체가 원하는 바가 극단적으로 대립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것을 좋아한다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기 싫어할 겁니다만, 곤고한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주는 것이 기쁨이 아닌 것을 발견한 자들은 그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힌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요한 1서에 보면, 2장인가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린다. 그러나 종국에는 누가 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또 눈으로 보고 즐기는 이런 극단적인 게 바로 쇼핑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짊어지고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멀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돈이 막 정식이 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광야의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붙잡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부유함을 누렸는데, 혹시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의 가난함을 떠나서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느냐라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풍요나 부여나 문화생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을 또 한번 펼쳐볼까요? 30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허탄한 것과 거짓, 허탄이 뭡니까? 막 자랑하고 실속 없는 그런 것 말을 계속하면서 자기를 떠벌리는 그런 것들,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것을 아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거나 도적질하거나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도 두려워함이니. 그러니 뭡니까?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하나님을 모를까,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 둘 다 싫어오니 나를 부자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그러면서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주의 직분자요 종이라면, 여러분 가난도 마시고 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정말 사십시오.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찌질하게 살다 보니까 이상한 가벼운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자신 있게 쓰고 멋지게 쓰십시오. 그러나 너무 사치스럽고 부유하게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교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도록 아굴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4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의 뿌리를 내린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떠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는, 말씀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사람 지금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시떨기 뿌리, 거기에 함께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찌르는 거죠. 그 가시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쓸 것인지 계속 세상 염려만 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알지 못하고 세상 염려만 하는 자,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재리의 유혹이 있는지, 세상의 염려로 충만한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그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도 잠깐은 아멘 하겠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늘에서 공급되는 그 신령한 행복과 평안은 누리지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의 그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비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곳간에 자기 물건을 엄청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한테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 영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데
곳간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 곳간을 배불렸을 거고 곳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 영혼을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배 터져 죽거나 일찍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이 너가 예배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 이 부요한 자, 이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너가 세상에 재물로 충만하였지. 곳간에 네가 가질 것 많이 쌓아놓았지. 좋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는 나에게는 부요치 못하였다. 나에게는 가난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것, 풍요와 부요가 우리가 풍성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함과 사치와 이런 것에서 멀어져서 하늘에서 오는 그 신령한 재미를 누리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네모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주고 잠깐의 희락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상에 묶어두고 그 네모난 핸드폰과 네모난 모니터에 묶어둠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것, 그 신령한 것, 또 우리가 찾아뵈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깔려 있습니까?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일이 얼마나 적지 않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재미, 그 짧은 얄팍한 재미, 10원 버는 재미, 5원 버는 재미, 어떤 데는 1원짜리도 있더군요. 1원 버는 재미로 인하여서 나머지 다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부자들의 그 문화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깝지만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10원 벌려고, 그 1원 벌려고, 10원과 1원 벌려고 손가락 이렇게 만지고 그걸로 잠깐 재미를 누리는 그거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충분한데 그거 재미 누리다가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기도문이라도 하든가 예수 내 구주 12번이라도 외우든가 아니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든가 그러면 더 좋을 법한데 그 신령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것이 이 세상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짧은 순간에 그거 1원 벌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얼마나 방해해 왔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모니터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핸드폰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다니는 것이 뭡니까? 나를 말씀으로 끌어다닙니까? 신령한 그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깁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을 비난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자. 정말 영적 분별을 하자. 신령한 영적 분별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주변을 살펴보니 너무 이게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때야 됩니까?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행복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야 됩니다. 세상이 도무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게 주어진 이 하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짧은 그 손가락 몇 마디 그 1초 혹은 10원으로 말이에요. 1원으로 신령한 그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니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하십시오. 이 부자처럼 곳간을 넓히거나 여러분의 뭔가를 넓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부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부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또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자, 그 앞에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자, 6절부터 읽어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똥덩어리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주 예수만으로 나는 풍족하고 자족하다. 그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야 첫째 부활이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 나라의 성도로 살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첫째 부활에 먼저 이르야 돼.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의 문화생활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풍요와 부여를 멀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 신령한 것으로 부유한 자,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드러낼까 하는 것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도 그 소망이 있는 줄 정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째 부활에 이르러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심을 전달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의 공수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반드시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누렸던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즐거움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누렸던 그 즐거움이 지금도 즐거움이 됩니까? 사진 보고 놀았던 그것은 추억에 남을 뿐이지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도 지금 고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만큼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서 오는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저 하늘에 가서는 그 영원한 것보다 더 몇 값절이나 큰 상급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영광,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무한한 영광이 이 세상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크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 누려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되는 그 후사로서의 고난, 여러분 능히 질 만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령한 기쁨, 신령한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읽을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특히 저는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믿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 신령하게 살려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정도로 신령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고 믿음에서 떠났고 많은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졌다. 부한 자들이 그랬다. 그래서 침륜, 참 무적인 것 같은 침륜에 빠져 있고 그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무거운 그런 어둠에 멸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에서 자유하십시오. 11조가 얼마나 우리를 돈에서 자유롭게 만듭니까? 11조 누구 겁니까?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엄격히 말합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능히 드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 헌금이든 각종 헌금을 또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의가 그러합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굴하게 끌려가고 많은 고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리는 이것,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풍요와 또 그런 사치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구약 때부터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즐기는 그 문화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서운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치를 말합니다. 사치. 여러분 입술로 사치라 말해 보십시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사치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팔고 매매를 할 만큼 사람의 영혼을 아예 목을 졸라버리는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치의 끝이 뭡니까? 사치는 극단적으로 자기 육체에 뭔가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도 즐거워하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값지라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사치라고 말합니다. 사치는 오직 육체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치는 오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치는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치는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외모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만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사치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영적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육적인 것 중에서도 육적인 것, 썩어져 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잘 썩어가는 그것을 사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치와 부요함이, 특별히 사치가 그 화려함이 얼마나 우리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일러주셨던 말씀을 계시록 3장에서 여러분이 쭉 보셨을 겁니다. 자, 우선 그거를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계시록 3장을 먼저 한번 펼쳐보도록 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는 이렇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불쌍하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게 진짜 부요한 것이지. 이 땅에는 금덩어리 14K 24K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유하다 아니라 내게서 금을 사라. 내게서 불로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것을 얼마나 네가 지금 가련하고 네가 불쌍하고 부자라고 말하지만,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 눈에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안약을 사서 그것을 눈에 발라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부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아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유해야지. 곳간에 쌓아놓은 쌀로, 금고에 낳아놓은 돈으로, 금으로 부유하는 것,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양자 둘 다 양다리 걸치기로 원합니다. 돈도 많고 쌀도 많으면 좋지. 그리고 하나님도 많으면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시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12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면 드러납니다. 현대의 대형교회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떵떵거리며 거만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가치는 높여주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는 높여주겠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가난하구나, 네가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네가 진짜 눈이 멀었구나, 너가 정말 가난하구나, 네 진짜 벌거벗었구나, 그거를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 둘 다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오래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제사업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사업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야지 나를 쫓을 때 그 신령한 것을 얻게 되는데, 네가 많은 재산 목록을 들고 와서 항상 이거 보다가 신령한 것 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다리 안 됩니다. 부유함과 사치와 신령한 생활도 부유함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허물어지고 깨지고 무너질 겁니다. 양다리 불가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음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더러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핍박을 한다는 거죠. 이 음녀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치스러워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물건들이 가득하였더라. 끊임없이 그러면서 착한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립할 수 있나요?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문화생활과 신앙생활이 같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 바로 그 다음 장 18장을 보시면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이 때라고 말합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사치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사치라는 단어. 자,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왕, 자기가 여왕이라고 애통 안 당한다고 말하고 사치를 하였다. 영화롭게 하였다. 결단코 고난과 애통을 겪지 아니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부여한 것, 여러분에게 물질을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잘 쓰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꼭 복음을 전하는 귀한 걸로 쓰십시오. 여러분의 사치와 여러분의 문화를 위해서 쓰다가 여러분 육체까지 망합니다. 영혼은 당연히 망하구요. 자, 또 나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였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노라. 자,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재물을 서고 팝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어요.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 물건으로 팔고 있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치로운 것, 사치로운 삶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것도 가지는 것. 네가 하나님께 부여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곳간에 쌀을 쌓아두었구나. 그 금고에 너가 돈을 쌓아뒀구나. 이 양다리 걸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때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미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도 큽니다. 있습니다. 큽니다. 여러분, 신령한 신앙생활과 문화생활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짧은 순간에 짧은 재미를 두고 짧은 쾌락을 누리는 그것, 1원 벌려고, 1원, 10원 벌려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끌어내고 단절시키고 칼로 토막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집중한 시간들이 쭉 길어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이 훈련이지만 사실은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것,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해 주는 것, 신방하여 주는 그것, 이 세 가지가 정말 기쁨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저 하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하는 바가 뭐냐? 사치, 부요함, 풍족함, 이런 문화생활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사치스럽고 교회가 부귀함을 추구하고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강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낮고 낮아져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느냐, 그의 겸허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죽음에까지 낮아지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세상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비밀을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하셨다가 말세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자기의 최고의 의로서 드러내신 겁니다. 무엇을? 비록 가난하고 강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주 예수의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신 겁니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사치와 부귀와 그런 문화생활로 뻗어가면 안 되겠지만 성도들 역시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자기가 지금 풍성한 돈은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그래도 성도를 찾아가서 빈손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 이게 악한 것이다, 죄에 대한 영역을 말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영역이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라고 더 따끔하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죄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한 영적 생활, 그 영적 생활이 진짜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한없는 눈물이 매주마다 흘러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또 찬송 속에서도 그 뜨거운 눈물, 진실한 눈물을 매일 누리는 그게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기쁜데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눈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때에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고 학벌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계시는 거, 하나님만 계시는 거,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금지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분별하자. 신령한 것을 분별하자. 영적으로 분별하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은 자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손가락의 그 1초의 즐거움, 10원의 즐거움, 1원의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그 영원한 기쁨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치는 다 버리세요. 사치할 필요도 없고 사치해서도 안 되고 사치를 장려할 필요도 없고 사치를 부러워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기도합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해주세요. 안경을 벗은 것처럼. 안경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어떤 키가 큰지, 몸매가 어떤지 이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난 뭘 봅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저 하늘의 신령한 것,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착한 마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이 빛의 열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최고의 의, 어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드러내게 할까 하는 그 주님의 그 고민,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의 문화생활, 여러분의 부유함, 풍족함을 쫓아가는 그런 것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십시오.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성도를 찾아가고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내 자식을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하여 주고요, 또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또 성도를 사랑하여 가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에서 뭔가 섬겨야 될 것이 있으면 다른 어떤 자보다 더 섬기고 오리를 가자는 그 교회 부탁에 심리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영원한 기쁨,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으로, 그 영적인 기쁨으로, 그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기쁨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풍요를 쫓아가고 부귀를 쫓아가고 특별히 사치를 쫓아가고 문화생활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눈을 떠서 세상에는 그 안경을 벗은 자처럼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의 얼굴만큼은 안경을 쓰고 밝히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부유한 것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하려는 자,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 세상에 또한 드러내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주일날 가능하면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말씀이 깊이 박혔다면, 또 목사님이 그날만큼은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할 때는 무조건 안수 받으십시오. 그게 복 받는 방법입니다.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을 영원히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